자, 그러면 이제 그 공을 먼저 터득하면 누구든 현재 수행하시는 분은 그럴 거예요. 당연히 이 계정일을 안 밟으면 공을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이 계정일을 하는 거지. 공부터 본다고 그러면 이거 뭐 당연히 공부터 봐야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근데다가 지금 또 초기 불교가 지금 또 다시 또 부흥기를 맞이해가지고요. 위파사나가 들어와서 그 원시 불교 수행법을 또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갑갑하죠.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어쨌든 공을 먼저 증득을 하면 아상을 먼저 지웠다는 거는 절대 공을 안 보고는 아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아상을 지웠다는 거는 공을 봤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공을 낚아채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가슴명상에서 우리가 그 감지하는 기능, 그러니까 견성을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볼견자 성품성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품성이 공이 될 수 있어요. 공의 성품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반야신경에 보면 조견 오온 개공 이렇게 나와요. 조견 오온 개공. 비추어 보니 온 색 수상 행식 그게 좀 납니다. 나를 이게 난 해체해서 보면 색 수상 행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색은 몸이요, 수상 행식은 정신인데 거기서도 또 수상 행식 중에 그 식은 마음이요, 수상행은 마음의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이렇게 좀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합쳐서 난데 이것이 전부 공하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견이라는 말이에요. 조견. 견성할 때에 또 견하고 조견. 그럼 견성할 때 이 성품을 본 이 이 견을 행위를 한 것이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이 성품을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주 이게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견을 한 거냐. 자, 조견 오은 개공 할 때 조견이에요. 그래서 견 앞에 조자가 하나 더 들어가요. 비출 조자. 비춰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조견을 했길래 오온이 개공한 걸 알았냐. 도대체 나는 아무리 내가 이렇게 보려고 해도 안 보이는데, 자, 견하고 조견했다는 거는 뭔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뭔가가 있어서 본 거잖아요. 하여튼 언어로는 말이 안 되는 거지만, 하여튼 언어적으로 보면 뭔가가 있어서 견공을 한 거고 조견 오은 개공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견하고 조견을 하는 이것이 뭐냐 이거야. 무엇이 견을 하고 무엇이 조견을 한 거냐. 저는 예전에 그 윗바사나 하신 분들 했던 바라봄 사티가 아닐까 그래 생각했었거든요. 네. 사티는 여기서 조견으로 봐야죠. 그냥 사티를 하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알아보는 그게 더 근원적인 거죠. 마음 챙기라는데 마음 챙기는 그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사티를 아무리 해도 공을 못 얻는 게 사티만 하지 사티를 하는 그놈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바라보는 놈이 오히려 지금 정말 나아가 또 공이 공을 바라본다가 아닐까요 혹시? 그러니까 이론적인 그 말은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관법 하시는 분은 관에 맥혀 있고 관을 넘어서질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그놈이 뭔지를 지금 바라만 보고 있어서 그 대상하고 나는 분리가 돼 있는데, 분리가 돼 있는 이 바라보는 요 놈을 깨트리지 못하고 요 놈한테 또 붙들려 있단 말이에요. 견하고 조견하시는 분은 이게 사티 마음 챙김 알아차림, 요거는 그래서 마음은 붙들어 매놨어. 그래서 돌아다니진 않아. 서로 얘기하면 이제 고삐를 붙들어 매는 거죠. 시부도로 얘기하면. 근데 도대체 붙들어 매였던 요 놈은 뭐냐? 요 놈. 마음은 붙들어 매놨는데 요 놈이 뭐냐 해서 붙들어 매는 거에 또 이게 걸려 있다고. 그래서 삼매를 아무리 들어가도 공을 못 보는 거야.
그런 행위에 자꾸 붙들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화두하고 우리가 뭐 보는 놈을 바라봐라, 뭐 듣는 놈을 들어라, 뭐 이제 그게 그건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바라보는 대상과 바라보는 자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바라보는 자가 다시 바라보는 자를 또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서 순간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못 넘어가요, 사람들이. 거기 다 온 거거든요. 이 공을 본 사람이 보고 거기 다 온 거야. 근데 그거 넘어가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법 하시는 분은 관에 맥혀 있고, 사티, 마음 챙김, 뭐, 마음 살핌, 뭐, 여러 가지 얘기하죠. 마음을 붙들어 매두는 건데, 대상을 두고, 거기는 또 거기가 또 한계예요. 자, 그러면 조견을 하는 그 주체가 뭐냐? 마음이 마음을 본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끝나버려요. 그거는 그냥 이해로 끝나는 공이에요. 이제 그런 공이 지겹죠? 이제 마음으로 해독하는 건 아무 이제 소득이 없다는 건 이제 아실 거잖아. 이게 머리로 아무리 다 돌려서 이해를 하는 공은 머리를 이 해공이라고 해, 해공. 그 증득하는 공이 아니고 해공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뭐 초보자들한테는 해공만 해도 막 너무 기분 좋죠.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하여튼 그 조견을 하고 견을 하는, 견성하고 조견 오은 개공할 때 조견하는 것은 뭐냐 할 적에 우리가 일법이 만법이에요. 우리가 공이라는 거를 이 바깥의 대상으로 이렇게 환원시켜 보자고. 다시. 그럼 바깥의 대상을 보는 건 뭐예요? 우리의 오감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바깥에 있는 물질의 세계를 보는 게 우리의 오감이야.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물질을 공으로 전환시키면 그럼 공을 바라보는 놈이 있잖아. 아니, 바라보는 놈이 있어야 깨치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바라보는 놈 없으면 어떻게 깨쳐? 그럼 그걸 바라보는 놈은 누굴까? 자, 자연계를 바라보는 건 오감이야. 공을 바라보는 그놈은 뭘까? 이걸 화두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나 이거 화두를 던지는 게 아니에요. 수행 방법을 던지는 거야 지금. 자연을 바라보는 것은 오감이고 공을 바라보는 것은 그러니까 오감이 견자연하는 거죠. 조견 자연하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또 하나가 있어가지고 견성을 하고 조견 오은 개공을 하는 요 놈이 뭐냐 이 말이야. 이쪽에서는 오감인데 요거는 뭐냐 이 말이야. 요거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오감이라고 하는 것은 안이비서신이라고 하든 오감이라고 하든 그것은 무명촉이에요. 무명촉. 그쵸?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불교적으로 보면 무명촉이잖아요. 그러니까 무명촉으로는 물질의 세계는 보는 거예요. 바깥의 대상을. 그러면 안에 근본 자리를 보는 거는 뭐가 있어 또. 그게 뭘까? 이쪽은 무명촉으로 보는 거고. 명촉. 명촉을 가지고 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화두식으로 자꾸 가면 뭐 오늘 이 자리 의미가 없어. 조계종으로 가야지. 이런 구체성을 가지니까 이 자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무명촉은 바깥 대상에 자꾸 탐심치를 해서 탐심을 일으키는 대상이에요. 그래서 6가지 문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 응? 근데 그거 문 다 거로 잠그고 이렇게 개정일을 통해서 올라가려면 이게 전업수행자가 아니면 할 일이 아니에요. 전업수행자도 안 돼가지고 여기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스님들이 오신다고요. 여기에. 그분들을 해서 명촉을 짚어드리고 공을 보여드리면 야, 이런 수행법이 다 있구나. 도대체 불교에 분명히 있는 얘기거든요. 무명촉과 명촉이 이 불교 용어입니다. 이게 신지학에서 얘기하면 무명촉은 외적 감각이라고 그래요. 걔네들 서양 애들 다운 얘기죠. 명촉을 내적 감각이라고 그래요. 오히려 그게 더 현대인들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명촉 무명촉 하는 것보다 외적 감각.
마음의 눈 안에다 들여다보는 거는 내적 감각. 내적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저 성품짜리하고 오온이 개공한 걸 보는 거는 명촉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 희강 반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 희강 반조인데 우리의 그 육군을 안으로만 돌려가지고는 명촉이 아니야. 그거는 여기서도 또 모든 수행자들이 그냥 안으로만 돌렸는데 육군을 안으로만 돌렸지 거기서 명촉을 못 만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견성, 조견오온, 개공하는데 반드시 성품을 보는 그놈이 있으니까 깨닫는 거예요. 없으면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놈이 공한 묘한 작용이라서 없는 거나 마찬가지더라 하는 거는 나중 얘기고. 아시겠죠? 조견오온 개공도 도대체 뭐가 조견을 하냐 이 말이에요. 뭐가 문제 조견오온 개공 맨날 그 외울 게 아니고 거기서 수행을 뭐를 끌어낼지를 거기서 한번 반야신경을 보라고 다 공하다 그러는데 공한 거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이걸 공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거 보니까 조견이 나오더라고. 그럼 조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뭐가 해야 되는 거냐 명촉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명촉이라는 말이 없어요. 반야신경으로 명촉. 근데 명촉은 자 다시 얘기합니다. 무명촉은 머리에서 쓰는 촉이에요. 그건 전기를 써요. 전기. 우리 신경계통 이거 참 전기작용입니다. 자기장계통 아니에요. 명촉은 자기장을 써요. 자기장. 그놈을 가지고 공을 보는 거야. 이건 아주 혁명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화두 들고 그냥 열심히 해보라고 그러지. 그래서 가슴에서 명촉을 잡고 가슴에서 있는 공을 들여다 볼 적에 그럴 적에 공을 봄으로써 무아가 되고 그 다음에 아상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텅텅 비어져 있는 존재구나. 텅 비어 있는데 거기에 묘한 작용이 일어나는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구나. 이게 부모 미생전 자리구나. 본래 면목 자리구나. 아, 이 자리가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는 이 자리로구나. 아, 이 자리가 개에도 불생이 있습니까? 무! 한 자리로구나. 그냥 탁탁탁탁 들어온다니까. 머리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거. 증득이 된다고. 자, 현대인들이 머리도 놓쳤지요. 아니 가슴도 놓쳤지요. 자기장이라는 개념도 없지요. 명촉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도 이거를 수행에다가 쓸 줄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 바깥의 대상을 보는 이 무명촉을 가지고 명촉을 보려고 하니 마음만 가라앉으면 보는 줄 알고 마음 안 가라앉아도 명촉으로 보면 보이거든요. 현미경 가지고 아니 우리 눈을 가지고 아무리 보세요. 세포 안 보여요. 현미경을 가지고 봐야지 세포가 보인다고. 무명촉을 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마음을 산란한 건 잡을 수 있어요. 사선 8천까지 들어갈 수 있다고요. 어차피 그 대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불교에 욕계색계 그 무색계라는 게 그 이상 넘어가면 이제 열반인데 그 우리 지구 같은 거를 이제 욕계라고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신작적으로 얘기하면 아스트랄계가 색계예요. 멘탈계가 저 무색계고 그걸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 상수 몇 진정은 아스트랄계 욕계는 욕심을 없애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상수 수 느낌 그래서 그거는 불고 불락 이 단계로 들어가서 그 아스트랄계를 넘어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를 통해서 무색계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 생각의 세계를 아시겠죠? 그런다 하더라도 공은 안 나타나. 그래서
욕망이 없어져서, 잘 들으셔야 돼요. 욕망이 없어진 거와 공을 보는 거랑은 달라. 욕망 없어졌다 해서 공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이론적으로 봐도. 욕망이 없어서 열반에까지 들어가실 수가 있는데,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 물론 열반까지 증적하시면 당연히 공을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상수 몇 진정해서, 아시겠죠? 색계 무색계를 지웠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공이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색계, 육계, 무색계까지 다 그냥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혁명적이에요. 그 다음에 가서 공을 보고 나서 그럼 불교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거든요. 아상이 있기 때문에 다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상이라 나라고 할 때 그래서 상을 지우라고 그러고 이제 이러는 건데, 불교를 그 공부를 진짜 해서 그럼 불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 84,000 대자인경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상 때문에 생긴 거고 아상을 지우면 해결되는 게 불교예요. 이걸 벗어나는 게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없어요. 그 외에 세세한 거는 저보다 많이 하는 사람 많겠죠. 그래 딱 잘라서 결론 딱 내서 불교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생이라는 게 아상. 그럼 뭐가 지워야지, 뭘 해야지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상 지우면 끝. 아상을 지워서 되는 게 아니야. 공을 봐야지 무아가 증득이 되고 무아가 증득이 되고 아상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아상 없앤다고 해서 공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금? 지금 자기를 많이 낮춰서 하심을 한다고 그래서 하심 나오잖아요 불교에서. 그래서 자기를 비웠어. 그렇다고 공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점수로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슴이 나타났어요. 이건 수행자들한테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원리적 배경과 논리적 배경, 수행적 배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공을 먼저 보시고, 그래서 아상이 지워지면, 무해자재한 그런 마음이 증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탐진치를 자꾸 마음이 갖고 있다고 그러는데 안에 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탐하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그쵸? 보는 내가 마음이거든. 이게 알아차리는 놈이. 보이는 대상은 그것은 무엇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몸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넓은 의미는 뭐 몸도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탐진치는 몸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몸이 우리 육신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요. 아시겠죠? 색수상행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식은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얘는. 아시겠죠?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바라보는 자가 있잖아요. 그 식이에요. 그 전 단계는 이제 색수상행까지 이제 움직여서 대상이 나타나는 거고. 아르마리요. 얘는 그냥. 얘는 어느 편은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자예요. 관하는 자예요. 식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님께서 몸을 얘기할 때는 색수상 행까지 말할 때. 어느 걸 말할 때요? 몸을. 몸은 색만 말하는 거죠. 보이는 몸. 근데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몸과 마음으로 되어 있잖아요. 본성에서 보면 마음도 몸이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좀 이게 핵심을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